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경건한 영성과 성령의 임재가 생각나시나요? 놀라운 기적과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지키는 그 복음이 생각나시나요? 맞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함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사랑을 나누며 목숨 바쳐서까지 믿음을 지킨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은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읽게 되면 초대교회에 대한 우리의 동경은 사라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구나. 고린도 교회는 마치 오늘날의 교회와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는 성도들만 모아놓은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지혜자인 것처럼 교만하고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여기면서 세상의 가치들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그것이 옳은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하는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었지만 세상과 예수님의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옛 본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았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가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였는데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해, 그리고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아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지금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은 얼마나 답답할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타락하였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망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동경하고 그때처럼 은혜가 가득하길 바라지만 모든 부분이 그렇지 않다는,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야 하는 부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우리처럼 죄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고 세상과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고민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는 복음이 있었고 복음의 능력에 참여한 사람들의 공동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를 묵상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도덕적인 교훈을 찾기보다는 그들이 죄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님을 찾았을까? 어떻게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게 되었을까? 바울이 전하는 서신서를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된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복음의 길은 무엇일까를 찾아보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복음의 길이 무엇인가 찾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고린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바울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비방했고 그 복음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유대인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전할 거야 라고 바울이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이방인의 전도자로 불렀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전하는 복음을 막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지 말고 고린도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들은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고린도에서 18개월간 머물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핍박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게 되었고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를 아볼로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났지만 지혜롭고 유능했던 지도자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는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는 세속적인 헬라의 철학들이 들어왔고 이교 종교들을 기독교 복음과 구분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대중적인 헬라의 철학들처럼 생각하면서 지도자들의 지식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정한 지혜를 가진 지도자를 선호하고 서로 선호하는 지도자들에게 따라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복음 전도에 힘쓰는 바울파와 헬라 철학에 능통한 아볼로파와 사도의 직접 전승자인 게바파,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파와 그리고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전파받은 그리스도파, 이렇게 4개의 파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철학적 지식을 높이며 높게 여기며 하나님을 자신들의 지식 안에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지식보다 높으신 분, 감히 그 지식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분을 사람의 지식에 가두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자신들이 바라는 모양대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는 분으로 여기가 되었습니다. 구원이신 예수님이 자신들이 경멸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로 인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자기들이 이해하고 싶은 부분만 받아들이게 되며 교회가 흔들리고 죄악된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세상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떠나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세상과 같이 세상의 지혜를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판단하여서 바울이 전한 복음, 십자가의 도를 위태롭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자신들의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지식,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담으려고 하자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작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십자가 사건이 구원의 길이라는 소식은 반가운 소식이 아닌 그저 터무니없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자랑해야 할 것은 자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뿐이었습니다. 어떤 지도자의 말도 아니고 누가 더 뛰어나다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는, 예수 십자가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라는 그것을 알고 자랑해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하나님을 담을 수 없이 작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세상의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지금 시대의 교회와 같지 않나요? 우리는 그 시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정보와 지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으로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와 성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죠. 우리들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에 하나님을 담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한없이 작게 만드는 잘못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로만 관계를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이야 라고 당당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단 말이야 라고 묻는 자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야 라고 당당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이 알 수 없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겸손히 낮아져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십자가를 자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터, 삶의 기초가 되는 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세워놓은 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전했던 터가 잘못된 것이 아니야. 내가 전한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당파를 짓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자기들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것은 내가 전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안에 다른 터를 세웠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자꾸 사람들을 인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자랑하지 않고 나의 스승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는가를 자랑하려고 하니까 다른 라인의 사람들, 우리 파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게 되어서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세워져야 하는데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이 터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도 터가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초가 되는 터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처럼 흔들리는 세상의 것으로 터를 세우는가? 아니면 바울이 자랑하는 정말 어떠한 건물을 지어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터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터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우리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기 바랍니다.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7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 모두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이죠.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분명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에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 그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후의 말씀도 같이 한번 봐야 합니다. 24절부터 27절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의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초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자이고 이 말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은 21절에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둘 다 집을 지었습니다. 반석 위에만 집을 짓고 모래 위에는 짓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반석 위에는 벽돌집을 짓고 모래 위에는 모래집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둘 다 같은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무너지는 것은 어떤 기초에 세워져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물론 각자의 삶은 다르고 여러 가지 환경도 다르고 여건도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은혜를 받고 동일하게 능력을 받았고 동일하게 은사를 받았는데 어떤 것은 무너지고 어떤 것은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태풍이 불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과 악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견디고 어떤 것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기초가 문제입니다. 어떤 반석 위에, 어떤 기초 위에 집을 세우냐가 중요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타내지 않고 사람을 나타낸 것, 나를 자랑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그것을 기초, 터가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신앙생활했고 똑같이 일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으로 세워져야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후의 말씀에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터 위에는 무엇을 세워야 할 것인지, 그 위에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어야 하는지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은 어떤 집이어야 하는가? 바울은 이것을 종말의 때에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그날에 공적을 밝혀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공적은 행위를 말합니다. 종말의 때에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는 6가지 재료를 말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풀과 집. 이 6가지 재료로 우리는 집을 짓는데 그것이 불로 심판받을 때 남을 것이 있고 남지 않을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 재료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일까요? 금과 은과 보석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나무와 풀과 짚이 더 중요할까요? 어떤 것들이 불에 타지 않을까요? 말씀에는 이 재료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집을 짓는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터 위에 세워져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진 집은 종말의 때에 불이 내려도 남아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우지 못한 집은 종말의 때에 타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을 기초로 한 터 위에는 아무 것으로나 집을 지으면 된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영원히 존재할 터 위에는 영원한 것을 재료로 삼고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기준으로 집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것들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
교회의 거룩함, 성도와 사랑의 교제, 이것들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들입니다. 반면에 영원히 사라질 것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이죠. 어떤 걸까요? 돈, 명예,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들, 시기, 질투, 이것들은 결국 사라지게 될 것들입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영원하지 않는 것인지를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터에 영원한 것을 가지고 건물을 세워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건물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죠. 왜 그럴까요? 영원한 것을 가지고 건물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서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은 포기해야 하는 것, 선택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명예, 돈,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들을 포기하고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으로 기준을 삼을 때 우리의 가치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는 눈 또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우리의 집은 영원한 것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늘나라를 더욱더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무너지는 이유는 성공이라는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세상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 세상이 바라보는 것들, 그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이겨내라고 불러내신 게 아닐까요? 세상을 이겨낸다는 것은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세상을 이겨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길이 성공이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성경 인물들을 보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등등등 많은 인물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 복음 위에 우리의 터를 세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 순응하며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워진 터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믿음의 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14절 말씀도 같이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구든지 그 위에 세워진 공적이 행위가 그대로 서 있으면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행위, 영원한 것을 쌓기 위한 우리들의 행동이 남게 되고 그걸 통하여서 상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우리의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라질 것들로 우리의 터를 세우고 건물을 세워서 무너지고 마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가치를 삼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영원한 것들로 건물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끝나는 날 하나님의 상을 받을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땅의 것만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타협하는 삶이 아닌 주님만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힘을 간구하며 기도할 때 크신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사명자로서의 삶을 감당하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